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유명한 책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워낙에 한 15, 16년 전에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First sentence of the book. It's not about you 이렇게 시작합니다. It's not about you.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화면을.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일이 아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If you want to know why you were placed on this planet, you must begin with God. You were born by His purpose and for His purpose. 이렇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시작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일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실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오스트리아 태생이었는데 그가 단지 유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살아야 할 의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생존자들의 공통점을 찾기로 결심하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연구 끝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었다는 것이에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와 사명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20대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0.7%의 적은 차이로 한쪽 후보가 그야말로 초박빙의 신승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낸 메시지는 기뻐하되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반으로 양분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거 결과를 보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5년이 반목이나 대립으로 끝이 나면 안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선인을 지지했던 48.56%의 국민들은 매우 기뻐했겠지만 반대편 후보를 지지했던 47.83%의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민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하시는 것을 글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가고 싶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웬만한 결단과 마음의 결심이 아니면 우리는 쉽게 이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나타나는 엄청난 변화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마치 나무를 뽑아서 새로운 땅에 옮겨 심는 것 같은 일생의 큰 결단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이민자로, 주재원으로, 유학생으로, 또 이민자에게 태어난 2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었으며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어느 한 곳에 태어나 살다가 나라를 옮겨서, 죄송하네, 마이크도 옮겨지네. 나라를 옮겨서 사는 일도 이렇게 엄청난 중대사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어두운 곳에 살다가 빛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우리들에게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영적인 이민을 떠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Through Christ. 그분을 통해 그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On Christ.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Under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우리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Unto Christ.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For Christ. 그분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리즈의 7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대신하여라고 적혀있는 전치사는요, 휘페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부분을 번역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fo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또 14절 후반에 등장하는 부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기서 대신하여라는 전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휘페르라는 단어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One has died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분의 삶을,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본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두 가지 아웃라인을 통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 좋은 거 가지신 분들은 거기 1괄호 이렇게 적혀 있죠. 관주가 있죠. 1번 괄호에 뭐라고, 밑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또는 끄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For love of Christ compels us. 아니면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두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ompel, control 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시네코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강요하다, 강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행위를 유발시키는, 나로서는 조절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압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는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몰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초기 기독교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코너에 몰려 있었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쟁이 몇백 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구원과 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입니다. 종말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둘러싼 이 수많은 공격 속에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메시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가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라고 한 번에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면 메시지의 강도가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는데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메신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메시지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의 형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삶과 그가 남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아웃라인에도 있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보통 나의 안위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족, 나의 연봉, 내가 받고 있는 혜택, 베네핏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열심히 싸우고 반대의 주장을 하기도 하고 내 업적을 드러내서 승진을 위해서 프로모션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의 변호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퍼스널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면 개인적인 변명에 그치지만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나 자신의 명예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힘든 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맘 같아서는 막 그냥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막 만천하에 알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네가 희생하는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자신이 편지를 통해서 변호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성도님들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할 때 나의 안위가 아니라 교회의 안위를 생각하려면 먼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웠는지를 기억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먼저 떠올리면 우리는 기꺼이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건이 만약에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또 거기에서 일어난 효과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온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서 헛되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만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while we are still sinners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죄인의 위치에 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대속물이 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오는 4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의 제일 싼 티켓의 값이
160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바로 앞에 있는 VIP 좌석의 가격은 최소 6,500불에서 시작합니다. 심지어 15,000불짜리도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그 아미들의 열정 때문에요, 일반 사람은 비싼 값을 주고도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도 될까요? 그런 가격이 비싼 공연장에 누군가 아주 오래돼서 낡고 헤어진 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줬던 쌀 교환권, 상품 교환권을 들고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 티켓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입장할 수 있는지조차 몰라서 부끄러움에 떨면서 벌벌 떨면서 입구에 서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이 티켓 받아주라고, 나를 믿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전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직 전적인 누군가의 특혜로 말미암아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입장권을 얻은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보면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맞아, 너희들은 의로와, 의로움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이 더 이상 안 보여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변편치 못한 티켓을 가지고 입장하게 된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아들, 영적인 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4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죠.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양자 양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양도해 주실 그 권리, 상속자의 권리가 있어요. We have become heirs. 그리스도와 함께 그 권리를 함께 누릴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단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에게 입양되다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고대 법에 따르면 입양되는 즉시 그 사람의 친부모와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양부모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그 모든 신분과 혜택을 누리면서 그 유산의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벤허를 보면 주인공 유다 벤허는 우연히 저지른 사고 때문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노예가 되죠. 그래서 노예선을 타고 배를 젓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가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리우스의 생명을 살려낸 뒤에 그 사람의 친자식처럼 대우를 받다가 자신의 양아버지인 아리우스가 죽자 가문의 이름과 영예, 재산과 지위,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인 양부모에게도 입양되면 이런 결과가 따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리, 그 모든 것을 지금 양도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함께 물려받는 inheritance, 그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내가 잘한 게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전혀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For the love of Christ compels us. 오직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결코 과하다고 오버한다고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So stop complaining. Stop complaining and be thankful. 불평 그만하시고 이제 주님께 감사하세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둘째로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Therefore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었대요. 여기서 사용된 대신하여라는 단어도 보세요. 그것도 역시 위페르, 같은 전치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지구상의 어떤 한 나라의 대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망라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예식을 받는 것도 사실은 대사로서의 임명장을 주님 앞에서 수여받는 그런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We are reconciled to God. 주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단절된 관계였기 때문에 담이 있었는데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여권을 소지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여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서 전권을 부여받고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Ambassadors, 대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외교의 업무를 부여받은 대사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통 일그러진 이 세상은 지금도 반목과 반목을 거듭하며 온갖 막혀져 있는 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종의 벽, 종교의 벽, 경제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들로 온갖 벽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누군가에게 이 화목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며 그 담 밑에 가려져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누군가가 찾아가서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클라호마에 사는 데니스 저니간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너무 뜬금없죠? 거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은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찬양을 쓰신 분이에요. 사진에 보면 이분이 한국에 가셔서 온누리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피아노에 앉아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는 1959년 오클라호마주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성적인 성격과 동성애 성향이 있어서 항상 괴로워했습니다. 그에게는 할머니 집에 있는 피아노를 치는 시간만이 유일한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가 다녔던 교회에는 그와 동성애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동성애를 경멸하고 있는 어른들이 공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증폭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 이성과 교제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낀 그는 어떤 한 목회자에게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고백했지만 오히려 그 목사가 자신에게 동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충격에 빠진 그는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속한 밴드의 무대에 선 저니간, 그 사람은 한 팀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흐느끼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절실하게 듣기 원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이건은 가장 친구였던 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고백합니다. 척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답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답은 예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전이건이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서 시편을 펼치며 살인과 간음의 죄에 빠졌던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매일 쏟아놓았고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마침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그런 삶을 노래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도 그 결과물의 하나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고 그의 나이 29살이 되는 1983년에 멜린다 휴릿과 결혼해서 스라의 자녀 9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동성애로 인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이다 혹은 후천적이다 하는 논쟁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왜 자꾸 손대려고 하십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답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해줄게요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통해 적어도 저는 치유되고 극복된 한 사람의 삶이, 적어도 한 사람의 삶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부르기 전에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영어의 가사, 그가 쓴 가사가 제 마음에 다가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당신은 내가 약할 때 나의 힘이 되십니다.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당신은 내가 찾고 있는 그 보물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이건 어떻게 제가 번역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당신을 나의 소중한 보물로 찾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와도 같은 짓입니다.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나의 죄와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끄러움을 다 지니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합니다.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m dry, you fill my cup. 내가 넘어질 때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우며 내가 고난 중에 메말라 있을 때 나의 컵에 당신은 가득 채워주십니다.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시여. Worthy is your name.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대사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군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사실이었다면 결코 헛되지 않고 결코 과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